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전부터 바라셨다던 우리,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과 기업을 얻게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너희도 이렇게 또 다른 그룹으로 지칭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명 위에 우리라는 총괄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 놓았는데도 여기에 너희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 사실인데요. 그 부르심에 먼저 서게 되었던 이들이 있죠. 누구죠?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차별이 있거나 차등을 두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내셔서 당신의 사명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도리어 차별 없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이 모든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어왔던 유대인과 이방인 분명한 구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그 누구도 차별된 것이 아닌 그 누구도 차별된 것 없이 다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걸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총칭하나 너희에게도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설명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온 인류가, 이 세상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으며 다시 그 질서를 찾을 수 있으며 통일,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1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민성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이 뜻을 볼 수 있을까? 뭘 통해서? 너요, 너.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천천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획과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당신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뜻밖의 교회가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모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적과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그래서 배워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으로서의 영광을 나누는,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걸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부르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보통은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첫 번째로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비출 수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다시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 조금 더 정확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3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9절은 제일 큰 목소리를 합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럼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바울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요지는 9절의 첫 문장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래요. 여러분 자꾸 뭐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다 박해받고 괜찮고 이거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는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 좀 계시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 못해요. 9절에 한번 집중해 주시겠어요? 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대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대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체적인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부족했어요. 도리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대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존재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존재로, 그분이 품에 안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체.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보통은 이렇게 첫 번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대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보고 싶대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보다 더 커요. 이 고백을 통해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붙잡는 쪽에 대한 건 조금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님을 잘 붙들고 있다고 해도 그분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내가 막 꼬장을 부리는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는 무슨 의미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또한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시편저의 고백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괴예요. 주님께 붙들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붙잡고 싶어서 붙잡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붙들고 계심 안에 발견되고 싶대요. 여러분 이 마음을 공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천천히 새기며 이 말씀과 이 고백이 내 영혼의 기초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정말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실제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로는 나 자신도 이해되지 않은 채로 떠밀려 가게 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글이죠. 근데 그리스도,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토스도 아니죠. 정확히 제가 헬라어를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아닐 건데, 아무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우리 나사렛 신대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구원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어디 교리 공부할 때 배우셨을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름 부어 보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뭐 이런 뜻이 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담으셨던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안에 담으셨던 뜻이 뭐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뭘 지도록 하셨죠?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게 그분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안에는 우리 모두 스스로 그분이 대속해 주지 않으시고 그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그분이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답이 없던 죄인이라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선 자들이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또 가지지 못한 사람,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기업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 그렇게 회복되어진 자들, 이것을 비출 수 있는 자들,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거룩해서 세상과 투쟁해가지고 이겨내고, 물론 그런 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명적인 요소 한참 뒤에 말고요, 아주 본질적인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 이것이 본래 의미여야 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우리 신약성경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최대한 좀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을 거니까 성경책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 율법 받았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유대인들이 전부 불합격자였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들 스스로에게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은 자기에게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서 태어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 중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3장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도 상관없이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인데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모든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통일, 조금 더 여러분 교회적인 정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서 연합수는 이 연합 정도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것도 어렵죠. 그 애들이랑 수련하고 싶지 않잖아요. 걔네 막 해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연합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걸 배우기에 너무 훌륭한 일들입니다. 연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여러분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이루어가고 있고요, 완성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결단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됨됨이가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향유하며 질문하고 성찰해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어떤 희생과 열심으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그렇게 열심으로 태우는 삶의 결과들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적인 성숙한 보람 같은 것으로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거나 자유케 하거나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내가 볼 땐 별것 아닌 사람들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나 싶지만, 그렇게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릿돌이 되신 교회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불의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다 다른데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며 그분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화목하게 된 생명들, 연합의 기쁨을 배우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막 도망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왜 드리러 가세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예배 드린다고 존 스토트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왜 예배 드린다고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엄청난 통찰력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맞추고 도망가지 마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으로든 어떤 가족 안에서든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만유의 모든 것들을 통일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걸음들, 하나님 그 안에 당신의 뜻을 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볼 텐데 다시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넘어옵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함께입니다. 원래 너희는, 우리가 누구였는데요? 이방인이에요. 단순히 국적으로서 한국인 이런 뜻이 아니고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 이것이 이방인입니다. 율법도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친구 잘못 따라가서 교회가 주는 이상한 정서를 먼저 배웠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듯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듯이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엄마 말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어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내 입장, 내 상황, 내 처지 서로 갈등하고 틀렸다고 하고 사실 다른 거죠. 근데 뭘 또 사실 달라요. 제가 틀린 거잖아요. 아무리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가 틀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냉대하고 외면하고 미워하며 원수와 같이 여기던 자들로부터 우리 지난번에 평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서로 관심을 안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원수와 원수가 돌이켜 서로 부둥켜 안는 것, 서로 마주하며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누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이세요? 사실 그런 고민하기 어렵죠. 그냥 전도사님이 제일 신앙 좋아 보이고 두 번째는 찬양 인도자가 제일 신앙 좋아 보이고 그쵸? 근데 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신앙이 좋은지 깡다구가 좋은 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쁨은 그런 걸로 확인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선 자들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실 신앙이 좋고 나쁨은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쁨은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진실과 공정과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가치들로부터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가장 커다란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은 다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가치는 언제나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말씀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성경 언제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보해라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양보해라.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본성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건 어떤 다만 사명적인 의미로서 막 우리에게 불가피한 역할로서 우리가 막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의 특성, 정체성, 그 가치는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때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과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양보해라. 네가 잘못했다. 신앙적 명분이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가치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야, 나 대신 네가 죽어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권준아, 서로 먼저 낮추겠다고 담비랑 싸우지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권준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해요. 못 살게 굴잖아요. 세상은 못 살게 굴어요. 그러나 이러한 연합, 평안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곳, 여러분 그 자리, 그 사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뜻이죠? 예수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모두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반항과 불협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조화를 이루며 함께 역사하게 하시는 일들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 여기저기서 교회 욕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우리도 나름 내성이 좀 생겼어요. 그렇지만 까일 건 까이더라도 잘하는 걸 좀 칭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년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는 그 액수가 수백억이 넘는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도 사실 사랑받고 싶고 또 받아야만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숨 쉴 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점점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것 없는 본인이 피해를 보면서도 본인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악당은 쟤인데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냥 견딜 수밖에 없고 체념하거나 다른 곳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돼요. 물론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그냥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말 자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평강을 전하며 연합하기를 힘쓰며 함께 일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며 살아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더더욱 바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선언합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 연합을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이제 선택사항이 될 수 없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버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만 버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며, 여러분, 저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인내, 순종, 위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또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가 고집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의 종착지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냥 죽는 것도 어려운데 뭐래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잠깐만 십자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머릿속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전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죽으심의 처절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죽으심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죽음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오해받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너무 처절하셨고 너무 억울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으셨어요. 우리 한두 사람에게만 오해받아도 밥이 안 넘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버림받는, 이방인들 눈에는 심지어 양옆에 살인 강도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견디기 어렵지 않으세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쉬쉬하는 이들의 어떤 그 눈빛, 들리는 카더라 같은 것들로 음흉하게 나를 판단하는 그런 조소, 여러분, 이거 진짜 괴롭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당해보셨으면 참 감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양옆에 강도를 세웠다는데 그 가운데 세웠다는 건 얘가 악질이고 얘가 악질이면 얘는 진짜 악질이야,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저 같으면 나 가운데는 좀 너무하지 않죠? 왼쪽에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 한자리 한복판에서도 마땅히 나의 삶을 담아내며 받아내며 가는 자들, 이것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며 연합을 경험하며 화목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 이 신앙의 실제적인 고백이 드려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받아내고 참고 저 인간은 그지같이 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혹시 무엇이 생길 거라고 혹시 기대하십니까? 이런 기대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나가서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나를 변명하거나 아니 그러한 오해받을 일 같은 것은 발생하지도 않는 그런 대가와 그런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도와주고 이제 조금 내가 좀 덜 해도 그 무게가 줄어드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쉽지 않죠? 남들은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언제 봤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낳을 수 없을 때 주셨다는 거거든요. 기다렸더니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100세의 아들 어떻게 낳아요? 못 낳아요. 낳을 수 없을 때 주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가 만들어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약속에 대해서 그 당사자, 말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가 아무런 조건도 성립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확인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고 안 것으로 고백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럼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사렛 대학교 여러분의 지금 걸음,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며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0세 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바치래요. 왜요? 내 거니까? 이거 원래 내 거니까 한번 널 시험해보겠다. 정말 이런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복은, 여러분 그렇게 주신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그 졸업, 그렇게 취직하신 것, 그 어떤 성과들, 그 자체, 그 소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같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예. 그럼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였죠? 자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바치래요. 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결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해설로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있게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또 이런 거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방점입니다.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고요. 그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신 그 소유, 그것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리에서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친히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진짜 복입니다. 도망가실 거예요? 힘들다고 때려치실 거예요? 밉다고 찌르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놓치는, 저 또한 놓치는, 저도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런 고백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고백까지는 잘해요. 어떤 거요?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이상한 대로 흘러요. 채워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여기로 다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우신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재료와 이유인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믿으면서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다른 뭐, 나에게 없는 그 어떠함, 그것 때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놓치고 불안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억울하고 배 아픈 사람으로 빈곤히 서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우린 저 아브라함보다 큽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며 베푸셨던 은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나 보상 때문에 내가 든든히 확보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걸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기보다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으신, 없는 것으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결정적인, 이제 더 이상 기적 같은 건 필요 없는 완전한 율법과 말씀의 성취,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 다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희미해 보이는 이 어떤 맥락이 분명한 대상으로 굳혀지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평안과 소망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참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찬양뽕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찬양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100세 만에 겨우겨우 허락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복의 근본적인 내용이자 이유인 것처럼 여기지 않고, 시작하신 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담으시기 원하셨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존경하지 마시고요, 존경할 만한 조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조상 아니에요.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믿음 없는 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길로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만나실걸요? 그런 길을. 그리고 지금 그런 길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걸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찾지. 그냥 그 상황을 때우지. 몇 가지 컨텐츠로 소비시키지.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우린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실 만한 우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꾸준히 알아가며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내는 실패와 또 내가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절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필요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자격 없는 세 사람에게 모두 다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에베소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역사와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약속의 증거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직접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같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인생들을 위하여
이 더럽고 낮은 곳으로, 이 절망스럽고 굳이 그 손에 희생과 피를 묻히실 필요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가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도자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면 찬양 반이 멘트겠어요. 자꾸 어디를 가재, 자꾸 가보재. 점점 말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 뭐 그렇게 멘트를 많이 치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제가 좀 두려운데 저기 서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이 선포되는 이 나사렛 대학교 안에만 담으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삶, 우리의 학과, 우리의 근로지, 우리의 공부하는 자리, 우리의 연애하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고민해 보시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우리 나사렛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